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기에 갈망한 것처럼 잠깐은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나아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근본과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잠보회.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나아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과 캐나다를 다녔는데요. 사실은 2월 하순에 제가 가려고 했습니다. 네, 인천 공항에 가가지고 여권이 전자 여권이 안 돼서 미국에 신고가 안 돼서 입국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여권을 갱신해서 만들고 또 입국 신고서를 이렇게 하고 나서 이번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자, 미국의 시민권이 내게 없기 때문에, 난 한국이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미국 들어가면 미국의 입국 허가서를 받아야 돼요. 이게 갖다가 입국 허가서가 비자입니다. 비자가 없이는 외국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주민등록도 있고 시민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우리의 참된 시민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원정 출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미국 비행기 싸게다가 거기서 아이 낳고 병원비, 또 거기다가 좀 이렇게 산후조리 오게 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도 미국 가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거기다 출생신고하게 되면 이 아이가 미국의 시민권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키우다가 나중에 학교 갈 때 되게 되면 거기는 시민권자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무료가 되기 때문에 학비 안 들리고 이렇게 아이를 공부시켰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원정 출산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뉴스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몇 천만 원 들어가지고 시민권을 달라 할까요? 나중에 자기가 지금 이렇게 투자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10년 동안 학비만 면제된다도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민권을 얻으려 한 거예요. 옛날 성경 시대에는 로마의 시민권이 대단한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나 어디에서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한 번은 빌립보의 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범죄하다가 많이 맞고 옥에 갇혔어요. 그때 만약에 옥에 갇히기 전에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함부로 바울을 때리지 못했어요.
근데 바울이 흠심 맞고 나서 나중에 감옥에 가서야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이 사람을 대해서는 로마의 그런 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해를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 세상의 부강한 나라의 시민권도 이만큼 효력이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지금 북한에 한 사람이 억류되어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외교를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시민권이 그만큼 중요했고,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그 나라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곳에 와서 한 사람 억류되어 있는 거 미국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 억류되어 있는 것, 그 사람이 원래 출생지가 동양인이든 서양이든 상관없이 현재 그 사람이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미국에서는 당연히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시민권자는 교육의 혜택을 받고 나중에 의료 복지 시설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불법 이민자들도 이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와서 일하더라도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일하는데 임금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생산 라인에서 똑같이 하루 8시간 일합니다. 근데 시민권자는 얼굴 많이 주고, 외국인들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월급을 적게 주고, 이것도 차이예요.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들인데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냥 이 땅의 시민으로만 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게 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 따라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보혈로 흘려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이 땅의 시민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중 국적자요, 천국의 영원한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 표로서 교회에서는 세례를 주죠. 옛날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된, 천국 백성된 표로서 할례를 받았어요. 몸에다가 흔적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할례 받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세례만 받다 해서 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가짜로 그냥 세례 받고 교회 직분자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가 모든 기준은 아닙니다. 외적으로서는 세례가 구원의 표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성령 받고 이 사람이 거듭났는가, born again,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각 나라마다 다 생각들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요. 미국 같은 데는 사람들이 총기를 소유합니다. 그래서 총기 사고가 많이 나요. 특별히 이 총기 사고가 학교 같은 데 어린이들이나 중고등학교, 대학생들 학교 같은 데서 총기 사고가 나게 되면 굉장히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안은 잘 돼 있지만은 총을 소유하기 때문에 언제 사건 상황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총기를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전하죠. 어려운 일 당할 때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경찰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왜? 시민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그런 이 침범받고 또 공격받을 때 나라의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국방을 지키고 경찰들이 사회 치안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일터에서 일하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라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하나님의 경찰,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이 성도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어렸을 때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차를 샀어요. 중고차 하나 폰이 당시에 샀는데 그 차를 이끌고 이렇게 여수만 갔다가 올라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때 겨울이었기 때문에 도로가 갑자기 눈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 저쪽에서 이제 강주 근방이 저쪽에 올라오는 길에서 보는데 차들이 기어가요. 나는 운전이 초보였습니다. 1차선, 2차선 있는데 중앙선 쪽 1차선은 차가 아무도 안 간 거예요. 심지어 버스도 이렇게 2차선으로 슬근슬근 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차들이 이렇게 천천히 하냐고 나는 중앙선 1차선으로 곧바로 쭉 올라갔어요. 어디 탁 올라가니까 그 앞에서 사건, 사고도 일어나는 거예요. 차들이 엉켜 있고, 그리고 눈길이기 때문에 미끄러져 가지고 차들이 막 이렇게 돌에 엉켜 있고, 그리고 옆에는 낭떠러지인데 낭떠러지로 차들이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갑자기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차가 90도로 팍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서 어디로 가냐면은 2차선 저쪽 이 낭떠러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이카 사라가만 4살, 5살쯤 됐을 거예요. AT들 둘은 뒤에 타고 나고 안에 이제 앞에 타고, 그리고 차에서는 찬송가가 흘러나오고, 그러면서 이러다가 사고가 나는 것이구나. 그런 순간에 아래로 끌어내려간 거예요. 얘들은 그 당시 뭐 안전벨트 안 했잖아요. 근데 한 1m 쭉 내려가는데 앞에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옆으로 딱 걸쳐 있는데 거기 뒤에 꽁무니를 이렇게 받아서 선 거예요, 차가. 그래서 살았어요. 안 그랬으면 차가 굴렀으면 굉장히 위험했을 것입니다. 그때 내 생각할 때 천사가 좀 차를 붙잡았구나. 또 사라가 한 번은 2층에서 우리가 대성교회 이제 부모 갈 때 2층에 살았어요. 2층에 올라가면 계단이 따로 이제 1층에서 2층까지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가 철문이 있고, 철문 열고 계단을 올라간 거죠. 근데 엄마가 이제 이렇게 빨래를 넣고 있는데 애가 기어서 나다가 2층에서 계단에서 굴러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쿵 소리 나니까 그 철문에 박힌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어요. 근데 애가 다치지 않아서 코만쯤 약간 다쳐가지고 천사가 아이를 이렇게 지켜보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무사히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사건 사고를 당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한나라의 그런 경찰들, 한나라의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천사들 보내가지고 우리를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천국 백성들의 하나님의 보호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추석 명절 되게 되면 고향을 찾아오잖아요. 귀성객들이 나잖아요. 다 사람들, 인간들은 고향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서울 같은 데 살다가, 지방에 살다가 다 고향을 들어가요. 중국도 마찬가지요. 중국도 이렇게 명절 되게 되면은 거기는 땅이 넓기 때문에 거의 명절이 뭐 이렇게 보름도 되고 한 달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먼 지역이지만은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향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는 사실이요.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하늘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살아갈 장차 본향의 집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21절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그 음성이 나시리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근데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의명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안 되게 되면 결국은 지옥의 시민권이 되는 거예요. 지옥에는 어떤 것인가? 불과 유황이 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꺼지도 않는 그런 불과 유황이 타는 것이 되었어요. 그러나 천국의 백성들은 21절에 보니까 12진주문이 있습니다. 그 12진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길이 전부 다 황금기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돌만에 버려도 황금으로 자기 보도블록 자기 집 앞에 정원과 이 도로를 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다 하더라도. 캐나다 가니까 농장 한번 방문했어요. 근데 땅이 넓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넓어요. 도로도 넓고. 한참 가다 보는데 이 비평 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운전하신 분이 물었습니다. 아니 캐나다는 돈도 많고 부자다는데 와 이렇게 연들은 비평 도로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캐나다는 땅이 넓고 농장도 가려면 많아서 이걸 전부 다 아스팔트 깔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시골도 다 아스팔트 있는데 한국이 훨씬 살기가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캐나다 같은 데서는 복지도 좋고 살기가 좋아요. 근데 도로를 다 황금길로 깔 수도 없고 심지어 아스팔트도 다 깔 수가 없어요. 근데 천국길은 모든 것이 전부 다 황금길, 정금길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잠깐이고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땅이 아닙니다. 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지옥의 시민권자들은 어떤가? 불과 영으로 탔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뭐 하는가?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받는 가난과 질병과 저주, 우상과 귀신의 문화, 사단의 문화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지옥의 삶을 체험하고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고통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시민이 없는 불신자들의 삶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도 있지만은 그러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성도들에게 쓴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빌립보 지역은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과 연관이 있는 이 빌립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은 감옥에 갇혔지만은 나에게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 물론 내가 로마 시민권이지만 이건 별거 아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이렇게 감사하다, 기뻐한다. 그래서 늘 또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은 천국 시민권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존경하기 위해서 산다. 그래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나는 내가 잘되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다. 내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산 것도 아니다. 나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오직 존귀되기를 원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어 살기를 원한다. 저 사람은 정말로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1장 23절에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소망이 더 좋다. 1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이 나는 죽음과 삶, 쉽게 말해서 이 세상과 천국의 중간에 있다 지금.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냥 언제 천국 갈지 모르는데 사실 솔직히 내 마음은 나는 이 세상보다도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저도 이렇게 청년 때 저는 혼자 예수님 믿어가지고 좀 애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렇게 삶이 힘드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더라고요. 세상이 빨리 끝나면 좋겠구나.
천국 가면은 이런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겠지. 근데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살만하니까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천국 가기가 싫은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나마 아니지만은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였어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근데 나는 사실 빨리 이 땅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천국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천국 가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24시간 충만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예요. 나라가 형성되려면 통치권자가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통치권자인가?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가 통치권자예요. 우리를 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정말 내가 즐거워하는가? 내가 이 예배 시간을 즐거워하지 못하게 되면 천국 가도 재미가 없을 거예요. 천국 가도 24시간 예배만 드린다는데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내가 이 예배가 즐겁고 예배가 사모되고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된다면 나는 천국 백성이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언제가 가장 기쁨의 시간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최고의 기쁨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의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2장 5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이 사도 바울에서는 오직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가 종지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들이 갖기를 원한다. 2장 5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십자가에,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러한 삶이에요. 내 삶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높임받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더라도 오직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가 낮은 자로 내려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그리고 내 가치관이 뭔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세상에 지식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렇게 전문의 이렇게 의사분들은 안과 전문이다만 눈 하나만 이렇게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수술도 하고 요즘 하잖아요. 또 이비인후과 하면 뭐 코, 또 뭐 이렇게 정형외과다 하면 뼈 관절, 또 성형외과다 하면 성형, 모든 전문 분야에 지식들이 많아요. 옛날 사람들은 철학 공부하면 굉장한 줄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도 지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가? 내가 3장에 보게 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5절에 보니까 4절에 나도 육체를 신뢰만 하다. 그리고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정통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 가운데 또 야곱의 사랑했던 그런 이렇게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게 된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지식을 쌓고 여러 가지 막 구경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면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하지만은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부지런히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야 지옥 가서 좀이라도 이렇게 추억이 남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 고통당하면서 내가 옛날에 뭐 나이가라를 가봤다, 어디 유럽 어디 가봤다, 어디 가봤다, 그걸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아야지.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시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지금도 주일 되게 되면은 차 대절해가지고 관광 다니고 난리가 아니에요. 돈 벌어 썼다 쓰는가? 여행 다니는 데 쓴단 말이에요. 그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기회가 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세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배우고 훈련됐잖아요. 목적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해요. 돈을 자랑하고 남편을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 어떤 인물을 자랑하고 몸이 좀 날씬한 사람은 날씬한 걸 자랑하고 키가 큰 사람은 키를 자랑하고 별것 다 자랑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은 정말로 냄새나는 배설물과 똑같은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겠지만 우리는 누굴 자랑해야 되는가? 최고의 지식이 되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입에서는 그리스도가 늘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간다. 8절에 보니까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들을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내가 천국 백성인데 천국 가게 되면 하나님 내게 상을 줄 것이다. 상을 받으려면 상 받을 일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에게 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 아니냐.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내게 주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러니까 우리 천국 시민의 그런 삶이 무엇인가? 그냥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번에 이렇게 미국에 있는 이렇게 딸 또 사이 집에 가서 보니까 애들은 좀 신학 대학원 다닌다면서 공부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또 미국 이 대학과 대학원이 공부를 엄청 시켜요.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정신이 없고 또 캐나다 이제 다이더고 또 며느리 그 엔젤 집에 가보니까 엔젤도 지금 이렇게 막 간호사 이렇게 지금 실습 나가가지고 야근하면서 또 다이슨 아침에 와서 학교 가고 또 그다음에 아이 챙기고 아이들이 정신없이 막 살아요. 바울은 이제 대학에 이제 들어가지고 정오 살고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오면서 예배를 한번 집에서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다이 너는 캐나다에서 음악 교사를 하고 있는데 음악 교사라는 것은 한국에서도 다 지위가 인정된 것이다. 교사라는 직분은. 또 너는 이제 장차 이렇게 간호사 이렇게 직장생활 할 것인데 간호사도 굉장한 지위가 있는 것이다. 햄버거 가스 이런 것보다도 간호사 하면서 한 것이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좋은 직업 가져가지고 밥 먹고 사는 걸로 만족하지 못한다. 보통 생각 같으면 생활 안정됐으니까 먹고 사는 집 없으니까 다 성공했다 생각하고 그러지만은 나는 그걸로 만족하지 못한다. 너희들은 우리 교회가 그동안 기도하고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너희들을 이렇게 키운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너희들이 좀 안정이 되고 나면은 너희들이 지금 장차 이렇게 앞으로 나서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고 또 선교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선교하기에 참 좋은 재능들이 있다. 음악하지, 영어하지, 또 병원에서 이렇게 사역을 도울 수가 있고 아픈 사람 돌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한 10년 동안 준비를 해라. 공부를 더 하고 더 준비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자비랑하면서 스스로 자비랑하면서 선교할 수 있게끔 한번 준비해봐라. 그렇게 좀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 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전부터 이렇게 며느리가 직장 잡고 나면은 젊었을 때 공부를 신대원 가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아이 있고 아내 있고 그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가 좀 더 여기서 하면서 일하면서 더 사이버로 공부하든지 공부해가지고 네 자신이 준비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쓸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데서는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학위가 있으면은 학사학위, 마스터, 석사학위 있으면 월급이 더 올라간대요. 근데 목회학 이 석사학위 것은 해도 이게 월급이 올라간 적이 없어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직장 얻어가지고 밥만 먹고 우리가 만족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별 다름이 없어요. 천국 백성은 뭐예요?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땅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뒤의 것은 잊어버렸다. 내가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잘못한 것도 다 잊어버렸다. 오직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거기서 주님께서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들어간 것말로 입국 비자 받아가지고 정부 시민권 받아가지고 들어간 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아야 돼요. 너 세계민교회 성도였지, 너 세계민교회 중직자였지,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 감당하고 정말 너희 교회 잘한 교회였다, 정말로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다, 그리고 너도 정말 거기서 충성했다, 이렇게 모두가 다 칭찬받고 상급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4장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는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는 삶. 공항에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대기실에서 뭐 하는가? 전부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외로워요. 뭔가 소통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뭔가 인터넷을 통해서 소통하고 채팅을 사람과 통해서 소통하고. 사람들이 외롭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떠난 사람들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사람에게 이루를 받으려고 그래요. 사람에게 사랑받는 걸로 만족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인간의 사랑이 다 인간을 충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다 충족시키지 못해요. 부모가 자녀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다 만족시키지 못해요. 오직 우리의 심령을 만족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게 되면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난 겁니다. 내 안에 소망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일만 할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있는 사람들 그 카카오톡 할 때 예수님 딱 하나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채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물론 가도 않겠지만은 번호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기, 예수님께 채팅하는 거.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 것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천국 백성들은 어린 일을 당할 때 우리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다.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나는 배고픔도 체해봤고 풍부도 체해봤다. 나는 어떤 형편인지 자족하고 어떻게든지 나 살 수가 있다. 내가 어떤 환경이든지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능히 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다. 얼마나 담대한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학교 가는데 학비를 누가 댑니까? 자녀가 말하지 않아도 부모가 미서 알아서 다 대주는 거예요. 용돈 필요할 줄 알고 다 대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란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시민권자로서 권리를 다 누리는데 그러면 시민권자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가? 미국 가니까 미국에 이렇게 하다는 세금이 있어요. 세금으로 기준을 빼요. 연금 낼 때도 세금 얼마나 내는가에 따라서 차등은 지게 되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살면서 우리가 세금을 안 낸다 하게 되면 우리는 세금 포탈죄 걸려가지고 배상하든지 아마 감옥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시민권자로서 늘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지 못, 법을 통해서 내가 구속당해 본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의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 10의 것을 10의 1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게 세상에서는 세금과 똑같은 거예요. 납세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공개하고 내가 천국 백성임을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이게 당연한 의미이고 우리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 내고 나게 되면은 당연하게 우리는 마음껏 농사 지을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보호를 받게 되고 누가 부당하게 날 때리게 되면은 내가 법에 고소하면은 법에 의해서 이 사람을 다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민권자가 권리를 다 누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법을 어겨버리게 되면은 내가 오히려 감옥에 가고 내가 오히려 이 구속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복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 영어의 스토어하우스, 창고라는 것은 교회란 말이죠. 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그래서 그것으로 나를 시험 테스트해서 내가 하늘문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않아 봐라. 그러니까 11조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축복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되고 또 행한 일마다 범사에 하나님께 우리를 형통케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11조를 하게 되면은 1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노라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고 너희 토지 소산을 없애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자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산업 재정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옛날 농사가 주업이었잖아요. 포도나무를 세우는데 태풍이 불어불거나 병충해 먹어버리면 망하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다 보여주겠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어떤 면에서는 또 이렇게 사람 또 가족들을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 우리는 가지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어디 가든지 간에 지금 얼마나 위험합니까? 저는 이거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해요. 비행기를 탔는데 이 떨어져 버리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되지?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탈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안전하게 가게 계시고 또 딱 땅에 우두둑해서 떨어지고 나면은 야 살았구나 또 살렸구나. 근데 사실 어떻게 비행기보다 차가 더 위험해요. 비행기에 떨어져 죽는 확률보다도 차 사고나 죽는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걱정 마시고 비행기 해결도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 비행기가 출렁거릴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다 보일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볼 받아야 하는데 그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니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 허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도둑질하게 되면 저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드리게 되면 하늘의 복이, 충만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백성들, 우리의 모든 국민들은 다 납세요. 세금 내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 이게 우리의 축복의 원리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기를 원한다. 이 빌립보 교인들은 시벨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부를 도왔어요. 가장 어려울 때도 돕고 그래서 풍성하게 연보하고 하나님의 사역에서 선교사에서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채울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고 또 축복을 말하고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입니다. 잠깐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집 부름의 상을 위해서 멸관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이번에 추석 주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이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게 보다 되면 다른 것에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에 몰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거기서 만족도 있지 못하고 고독하며 애로움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참 길이 되신 길과 진리고 영원한 생미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증거해서 같이 우리가 저 천선에서 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